복음서에는 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영감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복음서에 나오는 아니면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 많은 기적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제 마음을 좀 움직이고 흔들고 또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록도 아시죠? 소록도 이름 참 이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록도 하면 딱 무엇이 떠오르시죠? 나병 환자들. 예전에는 문둥병 환자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좀 어떤 차별적인 어떤 그런 언어에서 이제 바뀌었는데 이 나병 환자촌이 있는 곳이죠. 왜 하필 소록도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을까요? 지금도 있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게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 이 나병 환자들을 격리하기 위해서 이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이 이제 이용했던 그런 섬이 이제 소록도입니다. 일제 감점기니까 뭐 한 100여 년 정도 됐겠죠. 여러분 100여 년 전만 해도 아예 사회 전체적으로 이 우리나라에서 이 나병 환자들 다 한 섬에 몰아 넣을 정도로 그러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그렇게 대우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인식과 대우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나마 지금은 이제 그런 전염성의 위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밝혀져서 지금은 뭐 소록도에 봉사활동도 많이 가거든요. 뭐 오래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때 이 특별히 고대 근동 사회에서 특별히 또한 이 유대 사회에서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은요 말 그대로 정말 저주받은 자의 삶을 그대로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고 버림받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뜩이나 이제 유대 종교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서 이 정결함에 대한 어떤 극도의 그 예민함들이 있잖아요. 정결법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거룩함이 강조되고 그런 사회에서 정말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 존재하기가 어려울 정도 그러한 대우를 처우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40절에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최후의 좀 표현이 그렇지만 발악이라고 할 수 있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가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곳에 나왔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것을 알매도 이 나병 환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가서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외치고 나아간 이 장면 자체도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놀랄 장면인데 여러분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장면이 그 다음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4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왜 더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손가락질하고 더럽다고 저주했던 그 몸에 예수께서 직접 손을 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과 그것을 지켜본 제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 우리 주변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좀 증상이 심해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야. 병원을 탈출. 그래가지고 하늘복교 주일 예배 오전에 나온 거예요. 예배 중간에 저 문을 열고 코로나 확진자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한테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 코로나 이 너무 아픈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그분께 손을 얹어서 안수해야 될 저의 마음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뭐 지금 뭐 오미크론 뭐 만만한 오미크론 때가 아니라 막 여러분 그 막 인천에 계양구에 2명만 나와도 막 난리를 쳤던 그 코로나 초기 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상상이 안 되는 장면이잖아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그렇죠? 그런 장면이 상상이 안 되죠. 그냥 웃잖아요. 그냥 말도 안 되니까. 지금이 그런 장면이에요. 아무도 상상해 보지 못한 장면이라. 아 오늘 오신다고요? 아 오늘 안 오세요. 네? 뭐라고요? 진짜 오늘 아니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접수가 안 되잖아요. 지금 뭔가 접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당시 사람들에게 접수가 안 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질병 고치실 때 어떻게 보통 고치십니까?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잖아요. 뭐 굳이 뭐 이렇게 손을 안 대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유독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너무 아파 보여서 안수를 해야 날 것 같아. 그래서 손을 대셨을까요? 말씀만으로는 좀 능력이 안 될 것 같아서. 예, 그게 아니죠. 단지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피부의 병, 눈에 보이는 그 나병을 고치는 것에 머무시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가 진짜로 원했던 것, 그가 나병 환자로 살면서 정말 원했던 그 손길, 그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그 따뜻한 터치, 그 마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외형만 고치신 게 아니라 그 외형 때문에 그가 평생을 짊어지고 아파했던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께서 굳이 모두가 놀라 자빠질 정도의 장면을 펼쳐 가시면서 굳이 손을 내밀어 대시고 그 나병을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나병 환자는 이 나병 환자는 당연하겠죠. 가족에게까지 버림받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가족에게까지. 만약 그에게 자녀가 있었다면 그의 자녀도 가까이 하지 못했을 거예요. 모두가 버린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다가가 손을 내밀어 그의 몸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도 이 시간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복음은요 단지 어떠한 특정한 육체와 무슨 영혼과 이것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전 인격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이유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그 보이는 것만을 해결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전 인격을 회복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분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인물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이름이 뭐죠? 니콜라의 차우셰스쿠. 뭐 하는 사람 같으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선교사. 또 참 어떻게 생기셨어요? 누구 같아요? 뭐 하는 분 같아요? 나병 환자? 뭐 하는 분 같으세요? 네. 또 뭐 다른 분 없어요? 표정이 왜 내가 그걸 알아야겠냐 약간 그런 표정인데 대답이나 해라. 여러분 이 니콜라이 차우셰스쿠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963년인가부터 1989년 그때까지 루마니아를 다스렸던 독재자입니다. 네, 이 초기의 이 젊을 때 모습인데 참 선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약 한 25년간 루마니아를 다스렸던 독재자였어요. 독재자. 근데 뭐 독재자 중에도 뭐 그래도 뭐 그냥 좀 봐줄 만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루마니아를 쑥대밭으로 만든 인물이 바로 차우세스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모든 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말 그대로 뭐 아마추어도 아니고 너무나 엉망으로 해서 가뜩이나 그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 루마니아 국민들이 더 비참한 삶을 살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차우세스쿠가 공산주의 국가를 이제 만드니까 당연히 어디도 갔냐면 여러분 김일성도 만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일성 만나고 평양에 가가지고 여러분 김일성과 의형제를 맺기도 했습니다. 평양을 갔다 와서 더 독재의 박차를 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독재의 시스템이 북한만큼 잘 된 데가 없잖아요. 그거 보고 너무 황홀했던 거야. 나도 이와 같이 하리라. 나도 이러한 김일성과 같은 존재가 되리라.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이 사람이 루마니아를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실행했던 큰 두 가지 정책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시 농업국가였던 루마니아를 공업국가로 만든다는 거예요. 당시 동유럽에서 가장 그 농업이 그나마 발달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농업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러시아처럼 소련처럼 공업국가로 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 농사만 짓던 사람들한테 여러분 공장들에서 일하는 뭐 일이 됩니까? 그리고 그러면 공장을 돌려면 산업의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도로도 있어야 되고 뭐 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준비 없이 그냥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바뀌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던 농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를 누가 입는 거예요? 가난한 일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뭐 이것도 물론 큰 잘못이지만 정말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걸 펼치는데 그게 뭐냐면 좀 좋은 거죠. 출산을 장. 그러니까 이 차우세스쿠가 이 생각이 뭐냐면 이 인구가 국력이다. 강력한 국력의 그 상징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인구를 늘려고. 근데 왜 이렇게 인구를 늘려고 했냐면 당시에 여러분 아까 말했다시피 이 루마니아가 너무 못 사니까 너무 힘드니까요. 임신을 하면 다 뭐 하냐면 거의 다 낙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해는요 낙태율이 80%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임신을 하면 거의 낙태. 그러니까 왜 낙태한다고요?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인구가 안 느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고쳐야 돼요?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여러분 피임하고 낙태를 당연히 금지시킵니다.
피임 기구를 쓰면요 반역죄로, 그러니까 나라를 반역한 반역죄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낙태를 한 병원은 바로 폐업을 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그게 막는다고 다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법의 시술이 막 외국으로 나가고 막 외국으로 도망쳐서 해오고, 그러니까 막 국경도 막아서 잡으면 마치 그 탈북자도 잡아 막 그렇게 막 억압하듯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이제 불법 시술이 많아지고 이제 많은 의료 사고가 생겨요. 그래서 많은 산모들이 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에만 10,000명까지 죽었을 때가, 그러니까 불법 낙태 시술을 하다. 인구가 이렇게 뭐 해도 이제 기대만큼 늘지 않자 정말 극단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여러분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여성의 나이가 45세가 될 때까지 4명의 아이를 무조건 낳게 했대요. 근데 이제 어느 자료를 의하면 5명이에요. 뭐 5명이다, 4명이다, 뭐 4명이나 5명이나. 그러니까 무조건 그게 나라에서 내려온 정책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선천적인 불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그냥 무조건. 당연히 이혼도 금지하고요. 심지어 중학생 정도만 되어도 임신을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또 좀 참 혐오스러운 얘기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제도를 하나 또 만드는데 생리경찰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성들의 피임과 임신, 낙태 여부를 늘 체크하는 경찰을 만든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가임기 체크하고 왜 임신을 못했냐 막 이렇게 체크하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면 세금 때리고, 세금이 막 어마어마했대요. 죄송합니다. 속이 안 좋으시죠? 오늘 반찬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시행 첫 해에는요 당연히 이렇게 하니까요 원래 한 27만 명 낳던 거에서 53만 명,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제 정책이 완전히 실패해서요 동유럽의 최대의 농업 국가였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계속 속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아이를 낳으라니까 뭐 세금을 더 때리니까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고, 근데 아이를 낳아도 못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부모들이 낳자마자 다 내다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또 참 죄송합니다. 미친놈이에요. 또라이예요. 무조건 그냥 그만 다 버린 애들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서 걷어서 기르면 돼.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고아원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그게 오늘날도 이야기하고 있는 차우셰스쿠의 아이들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아이들인데 여러분 그 저 침대 보세요. 침대 하나에 몇 명이 있어요, 애들이. 그냥 저렇게 살았대요. 한 침대 안에 보통 뭐 한 명 누워서 이제 있어야 될 그 침대 안에 한 4-5명 몰아놓고. 보이시죠? 이 갓난 아이들도 우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관리가 이 침대에다가, 아이들 침대에다가 그냥 이 우유병을 걸어 놓습니까? 뭐 제때제때 기저귀를 갈아줬겠습니까? 그래서 이 루마니아 이 고아원에 가면요 가는 순간 온통 소변과 대변 냄새가 진동을 했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봤더니 저렇게 그냥 침대에 앉아가지고 멍한 눈으로 그냥 하루 종일 저러고 있었더라. 여러분 그 아이들 얼굴 한번 보세요. 영양 상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끔찍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 바람에 여러분 신생아의 절반 1년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다 실패한 거예요. 인구가 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이 차우셰스쿠의 아이들이, 그 출산 장려 정책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됐지만 대부분 성장 상태가 좋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장만 잘 안 된 게 아니라 지능도 낮았고요. 당연히 건강도도 낮았고요. 당연히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해서 대인관계 문제를 보였고 다른 세대들보다 폭력성과 범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랄 때 한 명이라도 그래도 덜 죽이려고 덜 죽게 하려고 또 차우셰스크가 이렇게 정책을 했대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절대로 안아주지 말아라. 왜? 아이들의 질병이 어른으로부터 거의 옮기 때문에 한 3살 될 때까지 안아주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나왔는데 한 3살 될 때까지 걸어 다닐 때까지 거의 안아주지 않고 키운 거예요. 결국 차우셰스크의 독재가 무너지고 이 참상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아이들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행히 이 아이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서방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입양합니다. 그래서 입양해서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이 아이들을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아이들의 삶을 나중에 추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굉장히 많은 수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범죄 비율이 어느 세대 어느 집단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부모를 죽이는 아이들도 많았고요. 형제에게 해를 가해서 1급 장애를 입힌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요. 거의 그 입양됐던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10살 이전에 그 입양된 집에 있는 반려동물을 10살 이전에 절반 이상이 그 아이들의 너무 끔찍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잔인하게 죽였다. 그 반려동물. 그러니까 정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된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많은 학자들의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태어났을 때랑 그 3살까지 안아주지 않아서. 그게 너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이 나중에 좋은 부모를 만나도 좋은 부모였겠죠. 그렇죠? 그게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해결된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루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학자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을 소시오패스를 만들고 사이코패스를 만드는 원인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받아서 그런다고 생각한다. 근데 학대의 유무보다 사랑받지 못함의 유무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소시오패스가 그나마 좀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도 업고 다녀가지고 우리나라 하면 딱 유명한 게 뭐예요? 포대기잖아요. 포대기. 그래서 한 150년 전에 한 독일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왜 깜짝 놀랐냐면 도대체 이 나라의 애기들은 땅에 발이 닿지 않는데 그래서 놀랐대. 왜 이렇게 다 그냥 업고 다니고 그냥 다 들고 다니고 들어서 옮기고. 제가 좀 더 여러분한테 좀 더 마음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 하나 그 고아원의 영상 하나 좀 준비해. 짧아요. 네, 한번 보세요. Oh my goodness gracious. About how many kids can you think in that orphanage? It would be about 400, 500 children. 400 or 500 children, Yeah. and not nearly enough people to look after No. them. Why are these children rocking back and forth? Because children were never held as infants, and
They were developing ways to nurture themselves, and walking back and forth was one of the ways. You experienced it. I used to rock back and forth for a long time, and I grew out of that eventually. 그 앞뒤를 왜 흔드냐면 아이들이 계속 흔들잖아요, 하루 종일.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람의 온기, 그 안아줌을 채우지 못하니까 내 몸을 흔들면서 뭔가를 그나마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인가요? 인터넷 영상을 이렇게 뭘 보는데 대학교 축제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저 북한인 줄 알았어요. 무슨 콘서트를 하는데 대학교 축제 콘서트 하잖아요. 가수도 불러가지고 정말 그 운동장에 사람이 빼곡하게 들어서서 그 가수의 그 인도에 따라서 막 소리 지르면서 뛰면서 막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와 진짜 그 북한 부르는 줄 알았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 그거 보는데 야 진짜 지금도 뭐 몇만 명씩 나와도 저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인간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교수가 아무리 좋은 음악을 아무리 좋은 음향 시스템에서 나 혼자 들으면 그 감동이 그 수많은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여러분 콘서트 뭐 잘 들리지도 않아요. 막 소리 다 깨지고 그냥 크기만 하지. 근데 여러분 정말 좋은 시스템에 정말 음악의 그 세세한 걸 다 들리는 그 시스템 안에서 나 혼자 탁 들을 때 감동에 어찌 비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좋고 훌륭한 음악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수라고 해도 그 가수의 노래를 유튜브로 보는 것과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즐기고 누리는 것의 차이는 그 감동의 차이는요 가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아마 그 청년들은요 코로나 기간 통틀어서 처음으로 내가 진짜 대학생이구나 살아있음을 느꼈을 거예요. 그때 너와 내가 손을 맞잡고 서로 몸을 부대끼면서 때로는 그 당연히 불편하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존재가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의 손이 닿은 사람들입니다. 이 나병 환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닿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길과 누군가의 안아줌이 있어야 비로소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우리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존재에 손을 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누군가의 손길 수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손이 닿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안아 주셨다라. 안아 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아기를 그 누군가 안아줘야 살 수 있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9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이 사랑 안에, 이 품 안에, 이 손길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에게 대신 그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닿아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창조주의 손이 닿은 십자가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한 여러분의 그 따뜻한 그 손길을, 그 품을 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안아주십시오. 많이 안아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이 안아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서로를 살게 하고 그래서 내가 또 살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그 품의 공동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그 손길과 품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죠.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